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48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설교 전에 이게 잠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건데 굉장히 근데 이걸 한 편의 설교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할 설교를 또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6절을 앞에 장인데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7년 풍년이 들었죠. 요셉 시대에. 그래서 그때 곡식을 많이 이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샀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게 7년이나 가기 때문에 흉년이 첫 해는 그렇게 버텼는데 두 번째 해에는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죠. 2년, 3년째 됐을 때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럼 가축을 갖고 와서 가축으로 이제 지불하고 양식을 또 사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뭐가냐면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 자작농민이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땅을 이제 요셉이 사들이게 되는데 양식을 주고 그러면 이제 사서 어떻게 하냐면은 소유는 이제 바로와 함께 되는데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농사는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짓게 됩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노예하고는 달라요.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노예는 밥만 먹여주고 그냥 일을 시키는 거고, 소작농은 평민인데 남의 땅에 이제 소위 말해요 붙어먹는다, 이제 붙여먹는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 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1년간 이때 흉년이니까 물론 소출이 많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1년 이제 농사를 져서 소득이 어쨌건 있을 거 아니에요. 흉년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아무것도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뭐가 좀 나긴 나죠, 당연히. 그때 5분의 1, 20%만 받았다는 거예요. 소작료로. 그러니까 80%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소작농이. 그런 토지법을 세웠어요, 요셉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는 이렇게 소작제도라는 게 있어요. 농사짓는 나라에선 다. 그랬을 때 보통 몇 프로를 가져가냐면 기록을 보면 50%를 가져갑니다. 땅 주인이. 그래서 땅 부자가 된 거예요. 땅 부자. 그리고 건물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다 건물 세우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은 그냥 네가 그렇게 농사지어라고 하고 50%를 자기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50% 갖고 살기가 힘들죠,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정약용의 그 기록 같은 걸 보면 우리 그 조선시대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농민이 50%의 소작료를 땅 주인한테 내고 또 10%의 세금까지도 내서 거의 60%를 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써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탈이죠, 거의. 일제시대 때는 어느 동네는 땅 주인이 70에서 80%까지 가져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소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소작농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소작료를 내고는 내가 이제는 그것도 못하기니까 소작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면 돼. 근데 이제 이 요셉이 20%만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거고, 당시엔 있지도 않은, 그 이후에도 없었대, 이런 일. 왜 이렇게 했냐? 요셉이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평민이, 땅이 없는 평민이 하나님 보실 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20% 정도만 땅값을 내고 소작료로 나머진 자기가 가져야 삶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래서 이런 기록을 보면 이제 희년제도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기업 물을 자라든지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20세기에도 있지 않은 법들이 있어요. 21세기 현재에도. 그래서 이 성경이 이게 그냥 사람들이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그냥 막 전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막 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뭐 조작 내지는 그냥 있는 얘기 주워 모아가지고 쓴 책이면 이런 얘기를 쓸 이유가 없어요.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상상으로 이런 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실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써놓은 거죠. 이게 오늘날도 안 지켜지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 흑수저, 금수저가 나오는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걸 안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키면 흑수저란 얘기 안 나오는 거거든요. 놀라운 법이죠. 한국은 그래서 지금 한국은 소작이 금지입니다. 한국은 농지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농사를 져야 돼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그래도 또 맹점이 있죠. 어쨌든 이걸 제가 꼭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지금 이제 먼 미래에 언젠가 생길 건데 이미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당시 제국에는 전혀 있지 못했던 것.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또 이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철학적인 말인데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는 죽을 거기 때문에 살 날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루를 오늘 살았으면 이제 하루 다 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죽을 날만 점점 가까워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라져가는 것이다. 인생이란 것은 새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맞는 거죠, 철학적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이 애굽의 이집트죠, 지금의 이제 파라오의 유적들, 무덤,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보면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다 서쪽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몰랐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지도를 보니까 대부분이 다 서쪽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서쪽이란 건 해가 지는 쪽이죠. 해가 뜨는 쪽이 아니라. 그래서 삶의 이 마감이란 것을 동쪽에서 찬란하게 해가 떠오르는 여명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가 지는 황혼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제 끝났다.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살던 삶은 이제 끝난 것이다. 저물었다. 해가 지는 쪽 방향에. 거기다 이제 그래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화도 많이 보셨지만 이집트인들도 부활과 영생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나 이런 걸 만들고 미이라로 만든 거거든요, 다. 근데 왜 이렇게 황혼으로 봤을까? 그게 좀 아이러니인데, 한 가지 힌트는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집트의 부활과 영생이란 거는 죽은 다음에 사는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죽은 다음에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의 어떤 삶.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안에 어떤 미라로 일단 만들고 왕이 사용하던 그릇이니 이런 같이 넣어주는 거야. 죽은 다음에 그런 걸 갖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은 달라요. 반대예요.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난 사라져 가는 것이구나. 물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집트인들이 꿈꿨던 것 같은 죽음 이후의 삶.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황혼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여명으로 봐요. 찬란하게 다시 떠오르는 동쪽의 해같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고 나는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구나. 나는 마침표를 찍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게 살았어. 믿음 생활 이제 다 하고 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뭐 믿음 생활 이런 거 안 해도 돼. 주일날 빠지냐 마냐 11조 하나 마냐 이런 거 가지고 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 천국에 가서 편히 쉬는 것이야. 이렇게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나의 죽음은 나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죽는 순간은 뭔가를 마치는 게 아니라요, 나의 믿음이 최고조를 이루는,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 나에게는 하나의 사역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또 다른 면에서 죽음 자체가 신앙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 난 이제 쉰다.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이제 내가 사라지면 무엇이 없어지고 대신에 무엇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죽음 자체도 신앙의 훈련으로 하나의 또 나의 사역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보면은 그 야곱의 파란만장한 많은 삶을 살아왔는데 거기서 많은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때가 가장 최고의 절정인 믿음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의 죽음이 하나의 사역이다. 무엇을 남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1장,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조상이 가장 어떤 믿음의 행위를 했냐 하나를 딱 뽑을 때 야곱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딱 뽑는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때 한 행위가 제일 믿음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후손은. 히브리서 저자는. 죽을 때에 한 일. 그때 뭐 했냐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나?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 우리 두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아들들은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 요셉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에요. 뭐냐면 요셉은 어쩔 수가 없었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누구냐면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난 혼혈아예요. 사실은 반은 히브리인이고 반은 애굽인입니다. 이민자 2세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민은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인 우리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나의 후손인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과연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고민이 있는 거죠. 형제들이 그 요셉한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빌고 이렇게 용서해달라 그랬지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요셉은 그럴 자격이 없다. 요셉의 그 아들들은, 요셉까지는 괜찮아. 요셉의 아들들은 이방인과에서 난 혼혈 아들 아니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때 야곱이 행한 행위와 말이 최고의 믿음의 최순간,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남을 것인가? 그걸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읽은 3, 4절 다시 보시면 야곱이 이 말을 반복해서 또 합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을게요. 이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고 이삭에게 했던 말이고 또 야곱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서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말 또 하죠. 이게 이루어질 거다. 이게 언약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 나를 세우시겠다. 그 얘기에 또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을 것이고 후손 많은 후손 주겠다 그랬죠. 이미 야곱 때에는 12아들을 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실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는 것도 믿었는데 거기서 살지를 못하고 흉년 때문에 지금 애굽에 들어왔죠.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애굽에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야곱이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요셉에게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거가 남는 거예요. 자기는 가도. 이것이 남아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이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야곱 내가 여기 지금 오기 전에 네가 이미 여기서 결혼해서 낳았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아들과 똑같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르우벤 첫째 아들, 시므온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 측면에서 보면 삼촌이에요. 근데 야곱이 똑같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12아들 중에 그 아들로 2명을. 그게 야곱의 결정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야곱이 평생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신학 훈련을 했어요. 신학교 안 다녔지만.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신학은 신학교를 다녀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도 처해 보이기도 하고 망해보기도 하고 매질도 당해보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신학을 깨닫는 거, 하나님을 깨닫는 거.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결론, 이거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뭘 알았냐면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언약을 받을 것인가, 누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비록 이방인과의 혼혈이지만 그리고 옛날에 아버지 이삭을 봤을 때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봤을 때 사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내린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이 결론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 얘기라고 좀 해석이 돼요. 그렇게 봐요. 뒤에 나오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행위, 거기에 있어요. 야곱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요셉이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눈이,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제 못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 오른손으로 장자, 맏아들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이렇게 두 명을 동시에 축복할 경우에는 둘째를 왼손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방향이 반대니까 므낫세가 큰 아들이에요. 므낫세를 자기의 왼쪽으로 해서 아버지의 오른쪽에다가, 에브라임은 동생이니까 아버지의 왼쪽에다 이렇게 갖다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근데 갑자기 야곱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봤을 때 아버지가 좀 눈이 멀으셔갖고 지금 뭔가를 좀 잘못 보고 잘못 보시고 안 보이니까 저렇게 실수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요셉이 막 얘기해.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가 큰아들이에요. 얘가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했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입니까? 아버지 이삭도 눈이 안 보였어요. 노년에 늙어서. 근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야곱한테 속죠. 에서인 줄 알고.
털 이렇게 막 변장해갖고 가서 목소리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약간 그랬더니 그래서 소리는 뭐 아니 뭐 손을 만져보는 애쓰는데 뭐 목소리도 이렇게 야곱 같은데 이상하게 이런 말이죠. 구분 못하고 그냥 축복하잖아요. 속았어. 똑같이 눈이 멀었지만 야곱은 구분을 해요. 안다는 거예요. 노년의 야곱이 더 이삭과 아브라함보다 더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 있는 거죠. 고생을 많이 하면 확실히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 더 거룩해지는 것 같아,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야곱한테 있었다라고 깨달았으면 그러면 야곱인지 알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나중엔 그렇게 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왜 에브라임이 장자로 갔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추측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그런 관습에 매이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선천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재능이 있거나 가족 내에서 뭐 맏아들이기 때문에 또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자기 경험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나 맏아들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주셔야지 이래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창세기를 제가 계속 보면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는 큰아들인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살아야 되는 의무 이런 거 귀찮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둘째지만 순서로 서열상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관심이 있었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본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좀 이랬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고치셔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해졌죠, 지금. 사실 야곱과 에서의 그런 스토리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는 없어요, 물론. 왜 그랬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뭘 그들이 무슨 말 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야곱의 12아들이 생기면서 거의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서열상으로 맏아들이냐라는 건 그렇게 별 중요한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권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경에서 이제 언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 때까지만 해도 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인을 뺏길 뻔한 사건들. 아버지 이삭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부인을 뺏기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손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인이 남의 부인이 돼버리면은 그 자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후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잘못하면 그 후손의 명맥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것이 이 언약적 축복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맏아들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에브라임이 둘째지만 혈통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실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에서 맏아들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남쪽 유다의 유다 지파 그래서 장자의 역할을 해요. 저는 이 에브라임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좀 무슨 특별한 각오를 했다든가 뭐 사모했다든가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받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좀 얼떨떨하게 받은 그런 갑자기스럽게 얼떨떨하게 받은 거거든요. 할아버지 야곱이 갑자기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얼떨떨하게 받게 됐어요. 에브라임은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겠죠. 할아버지 야곱이 나를 이렇게 축복한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붙잡고 평생 살아갈 수도 있고 한 가지 다른 길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유 우리 할아버지 야곱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형을 나로 착각하고 이렇게 늙어서 실수했지.
눈이 안 보이시니까. 근데 요셉이 그럼 안 돼요 했더니 나도 다 안다 한 말은 아이고 그냥 민망하니까 실수한 거 민망해서 야곱이 요셉한테 그래 나도 다 알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겠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번째 경우로 살았다면 그러면 진짜 맏아들의 그런 지파 역할을 하는 역사적으로 나중에 그런 걸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이 아마도 특별한 의미를 두고 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지파의 후손들이 나중에 맏아들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상황은 얼떨결에 받은 이렇게 축복이죠. 우연히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머리 위에 얹어진 그런 손, 얼떨결에 지나간 스쳐간 그런 손 같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때 할아버지가 실수하셨나 아니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정확히 하신 건가 하는 그런 정말 그런 경험이었어요.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지금 과거를 돌아보셨을 때 이렇게 얼떨결에 얼떨떨하게 우연치 않게 예상치 못하게 내 머리 위로 하나님의 손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경험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혹시? 그런 손자국이 나한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할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렇게 얼떨떨하게.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교회 다니게 된 게 또 1차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얼떨떨하게 진짜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얼떨떨하게. 우연치 않게 예상치 않게 받은 그런 손자국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래서 그냥 교회 다녔어. 뭐 주변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뭐 전도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했었으니까 갔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이제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저한테 이제 풀타임 간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의 선배와 저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교수님과 선배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되게 기뻤거든요. 뭔가 인정받는다는 거에 대한 기쁨.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서 내가 리더십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도 또 이렇게 잘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보고 하라는구나. 저는 이제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당연히 저 취직할 거고 뭐 취직하거나 뭐 선생님 되거나 이러려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쪽이든 엄마 쪽이든 목사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딱 한 명 있었어, 막내이.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뭐 그때는 그게 이제 전혀 뭐 난 그냥 그러니까 그랬는데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많은 목사들을 만나보니까 자기 집안의 목사가 뭐 한 10명 되고 뭐 수십 명이고 뭐 4대째 믿음으로 막 내려오고 뭐 이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또 아버지가 목사니까 또 아들도 목사 되고 집에서 맨날 그런 사람들 보고 자랐으니까 목사 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한 명도 없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다는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저도 진짜 목사 되는 사람은 무슨 뭐 환상을 보거나 뭐 꿈에 뭘 보거나 뭐 이런 사람이 다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 간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계속 가면 그 이후에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도 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우리 집안에 목사 한 명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얼떨떨해. 그러니까 얼떨떨해. 예상치 않게 우연하게 내가 왜? 하나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 손을 엇갈리셔가지고 잘못 순간적으로 착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스친 것 같고 저는 얼떨떨하게 뭐가 이게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무슨 그리고 또 착각하셔서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에브라임이 생각한 것처럼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둬서 그 우연히 예상치 않게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엇갈린 손자국 때문에
엇갈리지 않았으면 나는 이 길로 오지 않았을 텐데 엇갈린 손자국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으셨구나. 누군가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야곱이 그 행위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게 야곱의 가장 큰 믿음의 그 절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을 돌아보면요,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무슨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거는 좀 너무 거창한 거고 우리가 다 그렇게 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뭔가 나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엇갈리셔가지고 손을 얹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그런 순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받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